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서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죽게 하는 일인가, 죽게 하듯 일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매일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죽게 하듯 우리가 일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하듯 일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기독교인 티를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실 때는 뭐 신앙서적 같은 거 책꽂이에 좀 꽂아놓고 성경책도 좀 펼쳐놓고 이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여고의 그 교생 실습으로 간 유일한 남자 교생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을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께서 이제 저는 뒤에서 학생들과 앉아 있고 이제 수업 지도하는 거를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칠판에 이제 잔뜩 써놓고 아이들에게 이제 받아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적어라라고 하면서 적으면서 들어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방언 기도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뒤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서 저것이 아름다운 모습인가? 아니면은 고용주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사실 원하지도 않는 것을 예의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십자가 들고 있고 뭐 성경책을 펼쳐놓고 혹은 약간 소심하게 팔뚝에다 십자가 모양을 좀 새겨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죽게 하듯 일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 고용주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죽게 하듯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구두 장인은 신발에 작은 십자가를 새기는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신발을 만들고 고객과 정직하게 거래하는 사람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예, 남들 모르게 이 신발에다가 십자가 새겨놓고 이런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정직하게 일하는 거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말 멋진 구두를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장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매일 일터에서 죽게 하듯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우리가 죽게 하듯 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본문을 읽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죽게 하듯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존중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존중함으로 일하라. 여기 본문 5절에 보시면 종들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일하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일터에 나가서 덜덜 떨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일하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니겠죠. 예,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공포심을 갖거나 겁을 먹으면서 상전을 막 두려워하면서 일하라 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일하라 라는 말이에요. 공경하며 존중하면서 일하라. 이 공경과 존중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 5절에 보시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누구에게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을 고용한 고용주가 될 수도 있고요. 가깝게는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했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위에 두신 분, 직분상, 직급상 여러분 위에 두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워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존경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 하나님이 그에게 두신 권위 때문에 기본적인 존중과 공경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우리 위에 세워둔 권위, 정말 그것이 별 볼 일 없고 정말 인격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위에 있어 싶은 사람도 기본적인 공경과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정말로 싫어하는 김 부장 혹은 악마같이 생각하는 박 팀장도 존중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임의로 김 부장, 박 팀장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김 부장과 박 팀장이 있으실 겁니다. 항상 회사 다니는 사람들 말하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누구, 회사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누구, 이 사람 때문에 몇 명이 떠났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게 하듯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본적인 공경과 존중함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공경하고 존중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내가 공경할 수 있죠. 존중할 수 있죠. 근데 도저히 내 육체의 상전, 저 상전은 도저히 내가 존중할 수가 없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공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는데 그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고 불복종하는 것은 곧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불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분명히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앞부분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그리스도를 섬기러 나간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상전을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말은 그의 부당한 대우라든지 불합리한 처사 같은 것들을 다 공경하고 다 지지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어떤 반대의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보장된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원의 소리 이런 거 있나요? 회사에 자기들 어떤 의견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노동부도 하도 잘 돼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종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의 저자 사도 바울은 종들이 주인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공경과 존중함을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뭔가 그 사람의 잘못들을 우리가 지적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경함, 기본적인 존중은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하는 영역이 무엇이냐면은 뒷말을 하는 겁니다. 뒷담화라고도 하죠. 회사 상사를 욕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그 상사를 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슨 부장님, 팀장님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걔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 이 별명이 다 독사, 피바다, 이런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 별명이 왜 다 저래? 이랬는데 어쨌든 회사에도 그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 어떤 별명들, 별칭들이 이 상사를 깎아내리고
멸시하는 표현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뒷담화할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직장 가운데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도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돈 벌러 오는 거고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오는 거니까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해도 그만이고 가서 돈이나 잘 벌어서 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에 주를 섬기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를 섬기러. 그러면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혹시 내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말이라든지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직장에 주님을 섬기러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뒷담화를 한다든지 위에 있는 그 상사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직장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보이지 않는 이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기 때문에 직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상전이 이 부하 직원을 다룰 때의 모습입니다. 상전의 반대말을 찾아보니까 부하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 어감이 요즘 시대에 뭔가 부하 직원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다른 용어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하 직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 직장에 가시면 상전도 있지만 부하 직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하 직원을 다루는 그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죠. 본문은 9절에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 밑에서 일하는 종들을 말하죠. 그 종들을 이와 같이 대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하라. 그러니까 앞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갖추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하는 그 방식을 상전들도 그대로 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특별히 더 덧붙인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 위협을 그치라라는 겁니다. 위협을 그치라. 제가 직장에 취업했을 때 취업한 지 한 하루 이틀 지났나요? 제 위에 있는 그 상사들, 저보다 높이 있는 그러한 직원들이죠. 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야 커피 타와 막 이러면서 이제 아침부터 막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자란 시대와 굉장히 다른 회사 분위기를 처음에는 느꼈어요. 그래서 나를 본 지 한 이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이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직 세계에 오래 있다 보면은 나도 내 밑에 있는 직원을 대할 때에 그렇게 대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따뜻하게 예의 있게 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받았던 것을 그대로 대물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을 관계라고 하죠. 회사 안에도 있고요. 또 회사가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갑을 관계가 존재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이제 위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것이 직장의 기본적인 문화라는 거죠. 직위와 권위를 남용해서 함부로 밑에 있는 직원을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당한 적이 있을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행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를 섬기러 일터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상전을 섬기는 자고 나도 그 똑같은 상전을 섬기는 일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는 직분이나 권위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걸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갑을관계를 맺기가 참 쉬운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찾으시고 그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터에 나갔을 때 내가 죽게 하듯 섬겨야겠다라고 다짐하신다면 여러분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들을 사랑으로 대하셔야 되고요. 공평과 의로움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시면 상전에 대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것처럼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들을 자비롭고 은혜롭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또 온유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상전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부하 직원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우리 교회 성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막대하고 교회 와서는 형제 오셨으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혹은 여러분의 상사를 대할 때 회사에서는 막 욕하고 교회 와서는 형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나는 그런 생각 별로 안 드는데 싶을지 몰라도 잠재적인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복음전도 집회에 초대를 할 거고 크리스마스 때 이분들을 다 초대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초대한다고 그랬을 때 속으로 평소에 나한테 이렇게 대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초대한다고 할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님께 하듯이 상전의 역할 그리고 부하 직원의 역할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위에 세워둔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매일매일 그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실함으로 일하라입니다. 성실함으로 일하라. 5절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형식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위선적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가장하는 거죠.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볼 때는 잘하고 보지 않을 때는 게으르게 하고 이런 것이 위선적인 거고요. 형식적이다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는 상태로 일만 그냥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일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겉으로만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위선적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들을 속이는 겁니다. 눈속임 한다고 하죠. 보지 않을 때 그냥 게으르게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볼 때는 엄청 성실하게 일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 굉장히 성실하구나 라는 평가를 받지만 실제로는 위선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만 부지런한 척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보지 않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껍데기만 그렇게 보이도록 하고 속에는 아무런 열정도 없는 상태가 바로 성실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겁니다. 제가 영업사원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처음에 입사하니까 하루에 20군데 병원을 가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거래처들이 여기 있어라고 가르쳐주지도 않고요. 수원에 예를 들어서 수원에 파장동이 있는데 거기에 병원 몇 개 있는지 한번 조사해봐. 그러면 지도를 그냥 하나 뽑고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병원 있는 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병원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병원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루에 20군데를 그렇게 찍고 오도록 이제 회사에서 시켰습니다. 저는 좀 FM이라서 무조건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하는데 이제 나중에 저 위에 있는 상사분이
어리석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란 대로 다 하니 그러면서 오전에는 대충 쉬다가 사우나 가서 좀 쉬고 그러다가 오후에 가서 한두 군데 가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 조회 시간에는 너희 20군데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는 거야 이러면서 막 혼내고, 나중에 회식 자리 같은 데서는 그냥 푹 쉬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고, 이게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이 회사에서 요구한 거는 20군데를 찍는 거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면 같이 일한 친구들은 다 그렇게 했느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냥 전화로 마지막에 이제 팀장님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데 20군데 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20개 목록을 자기가 미리 준비해 놨다가 그걸 읽어주면 그냥 통과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방법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제가 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 생활에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보이기에 열심히 한 척만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일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만 볼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상사를 섬기러 일터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일할 수 없고요,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주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후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떻게 일하는 것이 합당하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실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이든지 보이지 않는 곳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몸만 일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 일터에서 내 상전을 섬기는 것이, 혹은 내 고객을 섬기는 것이 진짜 주님을 섬기는 거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진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상사 위에서 일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까지도 늘 보시는 주님을 섬기는 자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뛰어나야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다니엘이에요. 요셉은 흥미롭게도 이 보디발의 그 집에 노예로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일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노예로 들어온 그 사람이 가정 재반을 다 맡는 그러한 종이 됐어요. 굉장히 이 주인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종이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옥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옥에서도 자기가 맡은 것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고요, 옥에 관련된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죄수잖아요. 죄수한테 어떻게 재반 업무를 다 맡깁니까? 그렇죠? 죄수에게 어떻게 죄수들에 대해서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충성도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포로였고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정통, 이 바벨론 민족 사람이 아니었고 거기에 끌려간 노예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혜롭고 충성스러워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출신도 별로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이 올라갔으니 이 바벨론 원래 정통파들한테 굉장한 미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얘를 책잡아서 왕에게 미운털이 박히게 해야겠다, 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일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그를 미워했던 고관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 외에는 이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정도의 충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충성할 수 있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일터에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일터에 나가 계시는 여러분들, 혹은 집에서 가사 일을 보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바로 그 같은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 주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충성스럽게 여러분 일할 수 있어요. 다들 이렇게 정도 일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일하는데 회사에 와서 한 50% 정도는 일하면서 월급 다 받아가고 하는데 내가 왜 굳이 100%를 여기에 쏟아야 돼?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섬기러 가지만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중심까지도 보시는 주님을 섬기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충성심, 성실함을 여러분 직장에서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더 낫고 더 생산적이며 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유는 단순해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보시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더 낫고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재능과 은사와 체력에 한계가 있죠. 그러나 성실함에 있어서, 충성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일꾼이 되는 것이 죽게 하듯 일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으로 일하라입니다. 기쁨으로 일하라. 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이 존중함으로 일하라와 성실함으로 일하라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위에 세워진 권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함과 성실함을 갖춰서 일하면서도 우거지상하면서 일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억지로 인내한다, 그냥 참아낸다, 성실하게 하라 했으니까 어떻게든 하면 성실함을 보여주겠다 막 이러면서 억지로 그렇게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꾸역꾸역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대상이 주님이라면 그렇게 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꾸역꾸역 억지로 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불만이 가득 찬 상태로 일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주께 하는 것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합당한 태도, 바로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는 거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네, 한 분 정도가 기쁘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안 기쁘다. 손 들려고 하면 안 되시겠죠? 사실 기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동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러한 구원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께 하는 기쁨의 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직장에 가서 혹은 우리가 일하는 가정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까먹는 것 같아요. 왜 일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쉽게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 일터에 나갈 때 콧노래가 나오지 않고 우거지상이 된다면 여러분 섬기는 대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갔을 때도 물론 막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하하 막 이러면서 일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기쁨, 내가 이 고난을 겪음으로써 이것을 이겨냄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라는 데서 오는 그러한 기쁨은 여러분 반드시 되찾아야 됩니다. 즐거움 없이 직장에 가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직장에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을 일터에서 상실했다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여러분 그것이 주께 하는 일인데도 기쁨을 상실했다면 여러분 지금 섬기는 대상이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혹은 잊어버린 겁니다. 저는 하는 일 때문에 손님 접대가 좀 잦은 편이에요. 때로는 청년들이 우르르 오기도 하고 예전에는 왔었는데 지금은 좀 잘 안 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한번 메뚜기 떼가 왔다 갔다 한 이후로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많이 오면 설거지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 종종 설거지를 도와주는 편입니다.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한 적도 있고 그만큼 많은 그릇들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그릇을 닦고 그리고 건조해서 두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설거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저는 음악을 틀어놓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막 이 설거지를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막 약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서 설거지를 해요. 일도 차이가 없고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걸까요? 왜 제 마음이 그렇게 다른 걸까요? 설거지의 양도 거의 차이가 없는데 뭐가 달라진 걸까요? 제가 기쁘게 노래 부르고 즐겁게 할 때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섬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기쁘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가 나로 인해서 쉴 수 있고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면 정말 기뻐하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양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불평이 나올 때는 언제냐? 내가 왜 해야 돼 이거를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섬기는 대상이 바뀐 거죠. 나는 나를 섬기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쉬고 싶고 나는 즐겁고 싶은데 이 일은 나한테 즐거움을 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저에게 불만이 되는 겁니다. 이 일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다니엘은 팔려간 그러한 정복자, 그 침략국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무엇이 그럼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느냐? 내가 섬기는 대상이 주님이 아니다라는 데서 기쁨이 상실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대상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때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는 겁니다. 가끔 저는 그럴 때 상상을 해요. 그런 불만이나 원망이 생길 때,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주님께서 뿅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이 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구나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그냥 다 기쁨이 다시 충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런데 육성으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섬김의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일을 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기쁘게 일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7절에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한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섬김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또 추가로 주님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가끔 이 강단 자리에서 설거지하면 1억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막 갑자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설거지하면 1억 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너무 기쁘게 할 겁니다. 그 최근에 직장 생활하는 청년에게 제가 너무 힘들죠? 막 얘기하면서 만약에 월급을 내일부터 2배로 올려준다 그러면 안 힘들까요? 그럼 안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이 달라지면 갑자기 기쁨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 그 일 자체로 주를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보상이 되는데 주님은 거기에 더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러 일터에 나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가지를 살펴봤어요. 존중함으로 일하라, 그리고 성실함으로 일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기쁨으로 일하라.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매일 일터에 나가서 이 3가지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훈련은 때로는 무의미해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팔굽혀펴기 몇 번, 뭐 슈팅 몇 번, 뭐 이런 훈련들을 하잖아요. 제가 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손흥민이라는 선수, 여러분 아시죠? 네, 손흥민이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선수가
훈련량이 엄청나다고 해요. 예전에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오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슈팅 훈련, 하루에 한 1000개 정도 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기본기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5-6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런 기본적인 훈련이 늘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나가면 자기가 훈련한 대로 기량이 나오고 실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터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훈련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권세 있는 자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혹은 맡겨진 일들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으로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대로 그러한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빚어지고 있고요.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서 빚어지고 있고요.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매일매일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숙련되어 갑니다. 그렇게 내면에서 주님께 합당한 속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매일 일터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금 우리가 다뤘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세워진 육신의 상전들이라든지 권세들을 예수님은 존중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사실 하나님이라서 너네 말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진 권세들, 얼마나 별 볼 일 없었을까요? 예수님 보셨을 때 지혜 있다라고 자랑하고 권세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온 우주의 권세를 지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셨을까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했고 육처의 상전에게 순종했고 세상의 권세들에게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죽기까지 충성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들, 모든 행함들을 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로 충성스럽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아버지께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억지로 그냥 주님께 아버지가 원하시면 어쩔 수 없이 할게요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여겨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육체의 상전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쁨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서 계속해서 빚어가고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 직장에는 예수님 닮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으로 일을 하면은 결국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동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닮아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매번 설교 마지막에 제가 다음 날부터 아침에 출근할 때 읽어보시라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단순해요. 매일 일터에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존중함으로 일하라. 내일 가자마자 직장 상사를 막 욕하고 있는 자리가 있다면 바로 피하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원래 네가 시작하지 않아? 네가 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저 오늘부터 안 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성실함으로 일하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죽게 하듯이 충성스럽게,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충성스럽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기쁨으로 일하라. 순간순간 기쁨을 상실하고 짜증과 원망이 밀려올 때면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고 누가 이것에 대해서 보상하실 거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리면서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유평교회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듯 일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은 막연한 그러한 생각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주께 하듯 일할 수 있는지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직장 문화와 풍조를 따르다가 가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당황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죄책감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터에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정말 주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주께 하듯 충성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또 우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평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